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와 하나님 앞에 죽는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우리가 2업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됨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허물진 것들이 나타납니다마는, 그걸 깨닫고 예수의 보혈 힘입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악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러한 공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야지만이,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심판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믿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속담이 있죠. 부전자전에서 그 아비의 그 아들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영향력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모든 행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늘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 속담으로서 그 아비가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아들도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비가 잘 되니까 또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속담으로 유행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말씀을 하셔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또 자녀의 영혼도, 상관의 영혼도, 또 종의 영혼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아비가 범죄하면 아비가 죽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고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의로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세 가지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운 자는 즉 하나님께 의인이 된 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가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럼 의로운 자는 즉 의인이 된 자는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행하고 싶어하고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두는지 이거 보면 압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있는지 그러나 겉모습만 믿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암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얘기합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산 위의 재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이웃의 아내에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는 그것 행하지 않고 월경주의 여인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 주님의 마음 긍휼을 품어서 학대하지 않고 아무리 빚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저당문을 돌려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저당물이 주로 옷을 많이 저당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 빌려가죠.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지 저당물을 주는데 근데 그 옷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것이 곧 이불이 되고 밤에 그렇게 찬 서리를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안 돌려주니까 덜덜 떨면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떨면서 지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비록 저당 잡은 것 이렇게 갚지 않더라도 밤에 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의 화가 누구에게 가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 모든 것이 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물론 이방인들에는 별일을 주고 또 이자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구약에 그렇게 말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별일을 주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산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열매로요.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도 이와 같은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죄투성이고 허물 모순덩어림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악 중 하나도 범하여 강포하거나 10절입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유다네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동일한 내용을 적으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4절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해서 다시 반대로 아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가 시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이제는 사용하지 마라. 모든 영혼은 다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각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만약에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규례와 율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다 그러면은 그는 반드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부모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선한 영향력을 받겠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또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부모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부모의 구원이 아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때와 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구령의 기도,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속담이 이렇게 유행해가지고는 우리 부모님이 잘 섬기니까 나는 뭐 천국에 그냥 뭐 부모님 손잡고 가면 된다라고 어쩌라 붙잡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산다. 돌이키기만 하면 너의 부모가 아무리 약한 짓을 했어도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는 그 얘기를 따르지 않고 나의 율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산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러나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게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오늘날과 좀 다르죠. 오늘날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떨어져서 많이 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가족이 다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예를 들어 리더가 개종을 하면은 다 가족은 그 종교로 따라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한 명 한 명이 나와 관계 속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를 들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하자라고 정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중에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지만은 절기를 따라 행하지만은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행하는 말씀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준 게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에스겔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 심판받아 죽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막 심판을 받고 또 벌을 받고 그런 박수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에스겔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한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기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선을 행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등을 지고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지금까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그가 살겠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해도 그게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에 주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그가 기억하며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하려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돌이켜 악인이 되면은, 말씀이 없어서 떠나면은 그도 역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2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고요. 하나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은, 심령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다른 아무리 달콤한 그럴싸한 그러한 명언, 그럴싸한 그러한 말들, 좋은 말들, 그럴싸한 그러한 어떤 세상의 지식들, 그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기경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변화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26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히 그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영혼의 보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30절로)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죄에서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것을 또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0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에스겔이 말한 것이 있었잖아요. 자기 우상, 마음에 있는 자기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삶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방법을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음을 성경 말해줘요. 우리 사람의 성품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핏부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의 죄들은 사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 마음까지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31절)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생을 택하는 것이에요. 복을 택하고 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저와 여러분 곧 영생을 얻게 된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성령을 힘입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 마칠 때에 주님께서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며 오늘 또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18장은 행위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렇게 산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크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